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죠. 지난주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그다음 뭐죠? 그다음 2차 전도가 끝났으니까 대단하시네요.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한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한국 개역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아볼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데요.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 그러한 2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이 아볼로의 출신은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단순히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이 사람 출신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말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시는 그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3대 도시 하면은 어디입니까? 로마,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우리가 로마, 아테네는 잘 이해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잘 이해 못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였고 위치로 본다면 어디죠? 이집트의 북서부 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다른 아테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처럼 그 고대 헬레니즘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과학과 철학의 도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아주 그 당시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파피루스로 된 아시죠? 일반 이런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로 된 책이 50만 권이 그 당시에 소장되어 있어요. 전혀 여러분 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 파피루스로 된 5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그 도시에 있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도시인들은요 지식을 사랑하고 학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에 살았고요. 특히 우리가 잘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이고 또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 신학자들 오리게네스를 위시로 해서 많은 그런 교부 신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곳이고 또 여러분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원문이 뭡니까? 그렇죠. 히브리어죠. 대답도 없는데 제가 혼자 막 그냥 묻고 대답하고 히브리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의 왕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건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주 능통한 그런 율법 학자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72명의 학자들을 다 초청해서 번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최초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책인데 70인역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18장 24절에 이 아볼로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언변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아네를로기오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네를로기오스. 근데 이 말은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1세기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철학과 수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나온 사람이다. 체계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이다. 철학과 수사학을. 그리고 그는 동시에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인 히라버 성경이 번역될 정도니까 그 지역에서 이 아볼로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 신학자였어요. 제가 계속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령 루디아와 같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많은 그런 로마의 고관들과 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간수장 같은 공무원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안 믿을 것 같고 완고했던 유대 회당장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지성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전혀 느낌이 없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뉴스 중에 뉴스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어령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화제가 되고 막 그랬죠. 그죠? 뭐 그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 신에게 무릎 꿇다. 뭐 그런 뭐 카피의 제목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볼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그런 느낌이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 이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이 흐름을 저는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지금 사상가들과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내 신학자들조차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신학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놔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더 이상 답이 되지 못한다. 지금 무신론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는 거를 제가 잠깐 방금 막 떠올랐는데, 여러분 19세기 철학자 베이컨이 뭐라고 전망했냐 하면 드디어 기독교가 쇠퇴할 날이 머지않았다. 19세기 때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근데 자꾸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과 심지어 많은 좀 신학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전히 오늘 21세기 첨단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은 오직 복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점점 세속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죠? 무신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간절함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누가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1세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복음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 너랑 절교할 거야.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이러한 1세기 때 기독교의 위상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아볼로를 보면서 저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아볼로를 보면서. 누가 비교가 됩니까? 지금 나왔어. 사도 바울이 전 떠올랐어요. 이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아볼로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도 철학과 신학과 학문 연구가 활발했던 곳이고, 그리고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도 헬라 문화가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예요. 물론 알렉산드리아보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상당히 헬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유대 신학자 누굽니까?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필로 같은 그런 유명한 유대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안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까지. 그 당시에 모든 통용되는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아테네에서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철학적 논쟁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수업을 제대로 받은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고, 둘 다 성경의 조예가 깊고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활발하게 했던 것처럼 아볼로도 그냥 학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볼로와 바울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은근히 이 바울과 아볼로를 라이벌 관계로 몰아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뭡니까? 남진과 나훈아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저분을 라이벌로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꾸 팬들이 막 자기를 부추겨가지고 처음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라이벌처럼 느껴져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가 문제,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나 아볼로 제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간혹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나는 박장로파, 나는 김장로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암투가 벌어지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교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까?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공견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경쟁심을 만들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러다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지금 호통을 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역자들 뿐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신과 아볼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자, 바울 자신은 뭐라고요? 나는 심는 자. 뭘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자. 아볼로는 복음에 물을 주는 자. 사람들은 자꾸 바울과 아볼로가 똑같다고 자꾸 말하고 서로 컨셉이 겹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시키고 라이벌 관계로 보려고 하는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조금 제가 좀 민망했어요. 이게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냐 교회에서 이게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아마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었어요. 컨셉이 겹친다 그런 말 많이 우리가 하죠. 요즘에 컨셉이 겹친다.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보면 어떤 배우의 컨셉이 겹치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게스트들의 컨셉이 겹치면 그 겹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사람은 밀려나가게 되고 그래서 컨셉이 겹치기 때문에 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이 컨셉을 서로 겹치지 않게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컨셉이 겹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지금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밀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갈라지면서 서로가 컨셉이 겹친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 무리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자꾸 경쟁자로 몰아가는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게 지금 혼을 내는 거, 호통치는 거야. 지금 너희들 뭐 하는 말이냐 지금. 그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우리는 다 같은 협력자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바울의 역할, 자신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스타일은 달라요. 바울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바울의 그 말에는 힘이 있어서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인풋하는 거죠. 심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적 개념,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죠?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지금 아볼로와 바울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볼로를 보면서 절대로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볼로의 행적을 보면 이 아볼로의 행적은 조금 부정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볼로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 아니 지 동네에서 살지.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전도하지 왜 에베소까지 왔을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 저자는 왜 내가 전도한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여긴 내 나와말인데. 전문 용어 나왔어.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고. 아볼로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놓치는 부분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복음을 심는데 거기에 물을 계속 주는 역할을 아볼로가 하고 있네. 야, 우리는 정말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하고 컨셉이 겹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경쟁을 붙이고, 김 과장님, 저는 김 과장 편입니다. 화이팅! 이번 승진에서 꼭 이기십시오. 접박부장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컨셉이 겹친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발상,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의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역할이 겹칠 때가 있고, 이미지가 겹칠 때가 있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환경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역할과 성향과 여러 가지가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역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역이 비슷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역할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저 집사람이 있는데 저 집사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나는 빠져야지. 나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피아노 치시는데 나는 치지 말아야지. 이 교회는 내가 설 곳이 없네. 여기는 이미 모든 자리가 다 차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빈틈이 너무 많고요. 엉성합니다. 저는 그 대형 교회를 제가 다녀봤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직 제 그 성에 안 차요. 아주 촘촘하게 저는 짜고 싶고, 그리고 세워가고 싶은데 역사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고집을 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도 아직 엉성할 거예요. 여러분의 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주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반주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자들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반주자는요 클래식 반주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반주는 재즈 피아노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메인 건반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세컨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2부에만 반주자가 필요할까요? 1부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디텐지에도 필요하고요, 더 블루워십에도 필요해요. 지금 사실 반주자 한 사람만 봐서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설 자리가 너무 많고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자꾸 우리는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빈 곳에, 아직 우리 교회는 엉성한데 그 엉성한 그 빈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채워지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는요 바울을 존경해요. 야, 저분은 개척의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스타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데 이상하게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바울을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심어놓은 곳에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야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아가야 주예요. 그죠? 주인데 아가야 주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고린도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곳은 어디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바울이 가는 데만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 바울이 개척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탄 꾸메리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 김석현 목사가 개척했는데 나는 김현태파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거시기 하겠죠.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서 나는 아볼로파야 그런 성들이 나타나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상심이 크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났겠어요. 괘씸했겠어요. 그 자꾸 이 아볼로가 뒤쫓아오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꾸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저 사람하고 내가 컨셉이 겹치고 자꾸 내가 부딪히고 내가 자꾸 저 사람을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제명에 못 살아요. 우리가 제명에 못 살아.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역자다. 여러분 그 회사에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몰아내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적자 생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컨셉이 겹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바울처럼 보면요. 달라요. 달라. 그 셈이란 그 결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결과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저 인간 내가 무조건 이번 회사에서 우리 회사 몰아낼 거야. 찍어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할 때도 있고 여러분 밀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이 결과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바울과 같은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볼로를 부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만 우리 갖지 말자.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저 사람 장로 되려고 지금 권사 되려고 저거 봐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러고 가는 거 봐. 자기 세력 지금 규합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지.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장로 되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집니까? 권사 되면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기 김석경 목사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진짜 없어요. 그럴 거라면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이 그럴 거라면 안산 꿈의 교회 가지 동탄 꿈의 교회를 왜 오냐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많은데 그 교회 가서 장로하시지. 적어도 이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공명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도서와 성도를 바라볼 때 자꾸 내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고 뭐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아니, 저분들이 이 교회라는 게 과연 저들에게 뭐길래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막 그냥 자기 몸, 시간, 뭐 물질까지 들여서 막 그렇게 할까? 어느 때는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서 제가 막 일당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일당이라도. 정말 이건 정말 제 진심의 마음이에요. 정말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 돈 나옵니까? 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 거 여러분 이력서 경력에 쓸 수 있어요? 뭐 승진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건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닌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쟁 관계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꿍꿍이가 있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그 열정을 존경합니다. 권사님의 그 순수한 헌신을 신뢰합니다. 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살면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그런 교회 많이 봤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가족, 어떤 경우는 김씨 가문과 박씨 가문이 그 교회 개척 멤버야. 근데 이 두 가문이 언제부턴가 틀어져 가지고 대대로 원수가 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나친 직분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 투표를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 교회의 일꾼을 뽑는 투표인데 저 인간 나한테 인사도 안 했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샀어.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것을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첫 단추를 깨어가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절대 처음부터 그런 풍토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 등장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긴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만 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이후의 부활과 그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이걸 좀 지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아직 몇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선생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도 모르는 두 부부가 와가지고 당시 본인은 최고 그 당시의 지성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낯선 부부가 와서 자기에게 뭘 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지식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야. 천막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이야. 그 평범한 그 평신도야. 그런데 자기한테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제안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부부에게 예수의 그 못다 배운 그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진지하게 배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지금 등록이 오늘 등록하신 자매님까지 하면 93분이에요. 전혀 여러분 느낌이 없으시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등록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한 건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초신자거나 뭐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많은 훈련을 받고 심지어 이전 교회에서 지금 이사하셔서 여기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심지어 그 이전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다 하셨고 뭐 1대1 제자 훈련 뭐 안 한 게 없는 분들이 다.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권면하죠.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오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잘 이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그럼요 목사님. 제가 기꺼이 제가 뭐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뭘 알겠으니까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100%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훈련을 아볼로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당장 우리 교회에 셀리더 해도 되고 당장 우리 교회 교구장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강의를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쳐도 되는 교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그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아볼로 같은 그 자세로 지금 계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아볼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체계를 잘 밟아가시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몇 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 개척 멤버 아니겠어요? 다 개척 멤버로서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되시고 또 양육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 아굴라의 이것도 1대1 양육이죠. 그죠? 1대1 양육을 잘 받아가요. 그리고 아가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감동적인 게 뭐냐면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자, 그렇게 양육을 1대1 양육을 충분히 받고 이제 아볼로가 계획한 대로 아가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잠깐만요. 제가 편지를 하나 써드릴게요. 이 편지를 가져가시면 그 아가야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선생님을 잘 영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 아볼로 선생의 그 사역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볼로는 그 축복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아가야로 갔더니 정말로 그 편지를 본 그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그 극진하게 이 아볼로 선생님을 모시고 영접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편지는 그게 있을 거예요. 이 아볼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분인데도 나 같은 사람에게 양육을 배웠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없이 겸손하게 다 예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가셨다.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될 거다. 내가 장담한다. 자, 영접해 드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그 아볼로 선생님의 그 복음을 또 듣고 거기서 다시 또 충만해지고 많은 그런 신앙의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일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가 딱 왔을 때 그거 보쇼. 당신들이 뭔데 지금 날 가르친다고 해? 응? 난 다 알아. 당신네들보다 내가 성경을 알면 내가 더 알고 나는 이미 그걸 다 뗀 사람이야. 가셔. 이렇게 여러분 문전박대했다면 이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편지를 썼을 거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후원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자꾸 회사에서 일터에서 실력으로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 그 관계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기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 좋은 협력자들,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있는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 좀 겹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과. 겹친다고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또 부딪히지도 마십시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꼭 어느 자리에든 어느 영역에든 꼭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 밟아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은 분들을 보내셨을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탄이라는 도시를 이 동탄 꿈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부를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도시 선교사들이고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다면 이 동탄이라는 이 도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복음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